안녕하십니까. 수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약한 자지만 조금씩 배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성도님들이 말씀 주제랑도 좀 연관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를 만약에 믿지 않으시면 이 단에 올리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이제 어떤 신뢰의 개념으로 본다면 신뢰하시니까 올리셨겠죠. 그죠? 제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이상한 소리를 할지 모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그런 형제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늘 주제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하면 되게 사실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또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큰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만, 이런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믿었다? 이걸로 끝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 믿음의 크기는 어떤 대상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을 헷갈리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믿음에서 비롯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절, 2절, 3절, 6절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느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주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 4, 5절은 아벨과 아이녹의 얘기인데, 이 4, 5절을 빼도 읽혀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드는 거죠. 오늘 이 예를 제외하고 다른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해서 믿음에 대해서만 먼저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1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쉬운 말 성경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이 사실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믿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서 여기에 공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편하게 숨을 쉬는 거잖아요.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공기가 있으니까 살고 있죠. 만약에 여기 이 공간에, 이 교회 공간에 가스가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독가스가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공간을 신뢰할 수가 없죠. 우리는 바로 코를 막을 거고 숨을 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엄청나게 신뢰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은 우리 과거에는 물도 그냥 아무 곳에 다 마셨대요. 뭐 이렇게 뭐 산에서도 먹고 멋있는 물도 먹고 다 그렇지만 지금은 물을 믿지 못하니까 뭐 수돗물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돗물 안 먹거든요. 수돗물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수돗물을 안 먹어요.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도 안 먹어요. 근데 정수된 물 아니면 깨끗한 물은 저희가 신뢰하고 이게 페트병에 있는 그 물은 먹고 있죠. 이게 재밌는 소리로 이 물의 값이 있는 게 아니고 페트병 그 값이 물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담아놓고 모아두는 값이 그 값인 거예요. 물값인 거예요. 실제로는 물값이 없는데 우리는 물을 신뢰하고 먹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고 신뢰하는 거, 전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증거가 되는 것들은 많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셨다 그러면 저도 놀라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방향과 어떤 뜻을 저희에게 갖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믿음은 제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예요. 제가 바라는 것들. 제가 믿고 이것들에 대해서 바라고 있죠. 제가 어떤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믿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모이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오늘은 사실은 6절이 사실 핵심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얘기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사는가? 라는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가? 의심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정말 믿음으로 사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할 때는 내 지식을 믿을 때가 많고요. 어떤 나의 행위나 나의 주먹을 믿을 때가 많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신을 믿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내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내 자신이 하는 말과 뜻이 맞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일 때는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른이 이렇게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커서는 그거를 맨날 얘기해도 믿질 못해요. 본인의 머리나 생각이 벌써 자기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나 믿음에 대한 정의도 있지만 단순히 믿음은 신뢰에 끝나는지 않아요. 우리 이제 믿음이란 단어가 이제 구약의 하박국에 처음 나왔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구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이제 그걸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구약하고 신약에서 많이 나타나 있는데 구약보다는 신약에 정말 많이 나타나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와 로마서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적인 뜻으로는 어떤 확고함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뜻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실성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확신, 신뢰의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연관되어 있다는 단어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신뢰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 믿음이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큰 것. 예수님께서 어쩔 때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5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시되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함이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 하인을 낫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이만한 해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가장 큰 이런 큰 믿음을 얘기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엄청 크게 보셨어요. 여기서 백부장이 한 게 어떤 걸 믿었나 한 거를 할 때 되게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별로 특별히 한 건 없잖아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서 행위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걸 했냐면 백부장이 100명을 다스리는 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이. 근데 백부장이 어떤 표현을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자기도 하인이 있다. 내 정도로 내 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그러니까 나도 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제자들도 실제로 100% 다 인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예수님 다 했지만 이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 집 오는 것도 부끄러우니까 내 집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말만 해달라. 그러면 내 하인도 옆으로 가니까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은 산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이러면서 엄청난 표현이죠. 하나님이 병 낫게를 많이 하셨어도 사실은 자기가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이잖아요. 하인을 낫게 하려고 온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 크게 보셨어요. 그거는 자기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걸 다 내려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로 인정을 한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은 이런 현상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병을 낫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뭐 치료도 안 하고 의사한테 치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행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그럼 낫겠다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오시지도 말고 보시지도 말고 그 믿음을 크게 믿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믿음이긴 하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100% 1000%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만으로도 백부장을 믿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크게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큰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입니다.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나이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네, 이 말씀도 아마 많이 기억하는 말씀이시죠. 가나안 여인, 팔레스타인 여인, 이방 여인이죠. 상종을 안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처음에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를 쫓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표현을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할 정도로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하면 인격 모독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내 자녀는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개들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라도 먹기 때문에 내가 개 같은 존재이지만, 표현이 제가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말씀을 하는 거라. 이런 존재지만 내 딸을 살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믿는 거죠. 정말 신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될지언정, 나는 그런 치료를 받을지언정
예수님은 내 딸을 낳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100% 신뢰.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을 성경에 진짜 나올 법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기억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정말 그런 때죠. 근데 예수님은 낫게 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 게 아니었어요. 자기 딸.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그냥 공통점은 내 자신의 어떤 권위나 뜻, 나의 어떤 이런 걸 상정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척도를 볼 때 다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100% 순종하는 그 믿음인 거죠. 그리고 어떤 진짜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말 전폭적인 믿음, 확신, 확정, 신뢰, 뭐 이런 표현도 다 없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네, 이거는 이 복음서에 나온 큰 믿음, 좀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동일하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간단하니까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악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하지 말라. 이게 외식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궁핍했겠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거칠에, 나의 외식에만, 나의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예수님이 여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살피시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8장 26절입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음만 잠깐 23절부터 이거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치않게 되느니라. 그 말씀이 있죠. 여기서도 믿음이 여기도 자기 아니 내가 정말 죽게 됐다 살려달라 이런 표현이지만 이것을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불렀지만 이걸 믿음으로 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나 둘 다 죽게 됐으니까 나 뭐 이런 거죠. 내 자신이 나 정말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뭐 14장 31절 말씀. 마태복음으로 찾았기 때문에 14장 31절 말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근데 30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항상 요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가까이 했던 제자들 베드로들이 사실은 믿음이 더 적은 거예요. 의심하잖아요. 의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날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제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어쩔 때는 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나? 이렇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적은 믿음도 아닌 겨자씨 하나의 믿음도 아닌 믿음이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믿음을 내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되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참 알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지으신 것도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알지만 실제로 믿음에 대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저거 믿음 할 줄 아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표현이 저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이 히브리서에만 나오는데 이게 번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표현했지만 믿음이 원래 이런 뜻에 더 가까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게 할 수 없다. 아니면 하나님을 매우 기뻐하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시키다라는 표현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5절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6절에도 나오지만 5절에도 나와요. 5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삶을 에녹이 살았던 거예요. 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거죠. 이 세상에서. 이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다 알듯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믿음을 따랐던 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삶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정말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허디 테일러가 많이 아시잖아요. 그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헐셀러가 이제 그 중요한 배를 탔어요. 그래서 풍랑이 막 일었대요. 풍랑이 막 일어서 선장이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이제 풍랑이 일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내용이 어떠냐면 배가 풍랑이 일어서 이제 배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동력선이 아니니까 돛을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배가 갔잖아요. 움직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정했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바람이 일도록 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일도록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헐스테일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장님, 돛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돛을 세워달라. 그러면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장이 그거를 듣고 정말 난처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선원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이 말씀이 허세에 일어나는데 이게 되게 다르고 다르지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그러니까 돛을 세워라 하나님 기도하겠다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표현이고요. 첫 번째 허세의 표현은. 선장의 표현은 바람을 불면 내가 돛을 올려서 달려가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돼요. 우리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말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럼 내가 갈게요. 이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태 동안은 정말 후자에 가깝고 하나님이 뭔가 해주셔야만 내가 조금은 움직이고 조금은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큰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을 정말 전폭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전폭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할 만하게 하셨고 먼저 그렇게 행하셨고 먼저 삶을 예수님 통해서 하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나만 귀한 줄 알고 나의 가족, 나의 환경, 나의 어떤 것만 귀한 줄 알고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믿는 모양만 갖춘 그런 삶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제가 기도가 되고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 어떤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제 그 또래 이제 형제들이 이 찬송을 가지고 되게 감사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읽어드리고 아마 아시는 찬송일 거예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뭐 이런 찬송입니다. 저희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